제가 누구인가 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훨씬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늘빛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못 믿으시겠죠? 별로 못 믿으시는 얼굴이신데 저희 집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첫째 애가 김한빛, 둘째 애가 김새빛, 셋째 애가 김하늘빛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지으실 때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 하늘빛 우리 교회라고 써도 괜찮냐고 로열티 관계를 물으시던 기억이 나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함께 뵙는 것은 저한테 되게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보통은 외부의 집회를 나갈 때는 그동안 잘했던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게 그 목사들 세계에서는 그 보통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요? 라고 다시 하나님을 비워주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준비했으면 좋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본문을 조금 잘못 선택하셨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목사님 그 본문을 선택해도 한참 잘못 선택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능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혼, 영,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하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혼을 쪼개서 영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은 뼈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관절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골수까지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뜻까지 2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찔러 쪼개고 판단한다고,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해서 전달되어지면서 그냥 겉면만 잠깐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4장 12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요, 그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어느 단어에다가요? 안식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어떤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한다고요? 참 똑똑하세요. 안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무슨 단어요? 안식이라는 단어요.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런 식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덮고 있는 말씀입니다. 덮고 있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안식하기를 원해? 안식은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일로부터 떠나는 게 안식이 아니야. 진짜 안식을 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찔러 쪽에서 발견되고 발각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안식하는 거, 일로부터 그냥 떠났을 때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평안히 누웠을 때 그때 안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온전한 접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때,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그 앞에 발각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다 끝냈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하늘빛 우리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태양 목사 당신은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 그거 나도 알아. 그거 진짜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당신은 그걸 어떻게 누리고 있는데? 라고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안식을 누렸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목사들은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전도사님들은 염려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집사님들은 염려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거 언제까지 하나 보자. 목사들은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35년 동안 개척교회를 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늘 아는 것은 목사가 염려하는구나. 나 저거 정말 싫은데.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달이요. 분당우리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큰 우상과 같은 것이 제 인생 가운데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묻고 있던 때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태양, 너 혹시 내가 인생에게 첫 번째 했던 설교를 기억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인생에게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침묵을 되게 즐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나는 있잖아, 인생을 만들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장 넘쳐나게 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이 땅을 걸어다니는 것 같아. 야, 나 저 사람 통해서 진짜 하나님 봤어.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래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들은 거 아니시잖아요.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계속 누군가에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시는 꿈이 이런 꿈이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질문하시는 느낌이 너 근데 혹시 1장 29절은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29절 아세요? 그날 그 질문을 받는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8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1장 29절을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1장 29절 말씀 뭔지. 자, 한번 볼게요.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먹을거리. 야, 너 정말 잘한다. 먹을거리가 된대요. 하나님이 1장 29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 하나님이야. 보통은 사명을 주고 나면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하나씩 이야기하시는 게 이야기의 전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5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가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염려가 연약한 인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유로운 작용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작용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염려는 인생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을 네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염려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을 네 마음속에 끌어들여서 네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장 2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야, 목사에서 성경 되게 많이 봤는데 나 1장 29절도 잘 몰랐어. 근데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1장 30절은 무엇인지 아세요? 1장 30절이요. 1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늘에 세워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 참 못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땅에 걸어가고 있는 모든 육체들을 한번 봐봐. 그 육체들에게 내가 먹을 거리를 줬는지 안 줬는지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확실히 알았다니까요. 염려는 연약한 인간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안식이 일어나냐고요. 진짜 안식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들을 알 때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1장 30절 보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장 30절을 보면서 또 신약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셨던 게 뭔데요?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을 아세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앞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팔복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팔복의 의미는 뭔데요? 너희들 예수님처럼 살아, 이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야, 맞아. 하나님도 그 이야기 하시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보겠습니다. (33절까지) 길게 읽을 겁니다. 저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설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절 한 절 마음으로 읽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여기는 강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은 6,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함없이 나는 너희들의 입술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험해 보세요. 입에다 밥을 넣으시면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관심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잘 지켜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염려되어지고 막 내 마음 뜻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빛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뭘 도전하실까요? 이런 걸 도전하시지 않으실까요? 진짜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는데 여전히 저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있어?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목사가 늘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후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딘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뜨르릉 무슨 전화인가 봤습니다. 딱 전화를 했더니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CBS 작가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하셨는지. 그런데 2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왜 전화했는지를 이야기를 않고 20분을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떠셨는데요? 이럴 때는 어떠셨는데요? 네. 그래서 20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혹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좀 해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요. 와, 그때 되니까 마음이 둥탕둥탕 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둥탕둥탕둥탕. 제가 아는 것은 분당우리 교회가 4년이나 5년쯤 됐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그 출연 요청을 받았던 그 시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예배 담당 목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목사님 4, 5년 걸린 일인데 막 저한테 갑자기 들어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쿵탕쿵탕쿵탕. 그러더니 그 작가는 자기 이야기하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저희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둥땅둥땅 거리는 채로 한 50분을 이렇게 보는데, 한 50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 그 작가들이 회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초대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인터뷰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시니 되게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스탠드업 데디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밥 짓는 목사라고 인터넷 치시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저한테 그런 섭외 요청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당장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근데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쿵탕쿵탕쿵탕쿵탕쿵탕.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 요청들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펴놓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출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이 어딨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때가 저희가 매일 성경의 그 말씀을 순서들을 따라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호세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였어요. 너희들의 삶의 동기가 뭔데? 라고 질문하시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둥땅둥땅 뛰는 이유가 뭔데?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마음이 둥땅둥땅 뛰지? 그런데 자세히 동기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동기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기뻐하겠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시겠다. 야, 그래도 분당우리 교회 잘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출연하고 나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 작가가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고 나면은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겁니다. 구름대처럼 아니었던가? 어쨌든 많이 일어날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또 그 설교니까 정확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동기를 가지고 간증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장을 쭉 써가면서, 작가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는 이번에 출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메일에 엔터를 딱 누르고 났더니 마음에 되게 그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갈걸
갈걸. 근데 되게 감사한 것은 하루를 안 넘겼습니다. 몇 시간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리고 진정한 휴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몸의 연약함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동기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드러날 때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모습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압니다.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진정한 휴식을 누리는 여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이 나의 깊고 깊은 곳을 하나님께 도려내고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